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가끔 받는 질문인데요. 사도신경 내용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도 잘못과 허물이 있지만 빌라도보다 더 큰 죄인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기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식으로 다른 그룹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어때요? 일리가 있죠. 네. 복음서 내용하고 사도신경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은 했지만 십자가 사건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사도신경이 한글 번역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요. 원래 라틴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주제는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과 십자가로 몰고 갔다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주제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뜻이에요. 사실은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지금으로 하면 노무현 정부 시대에 이명박 정부 시대에 이런 의미로 빌라도 총독 시대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졌던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한번 2주 전에 등장했는데요. 4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해요. 23장 4절에 보시면 처음에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오늘 14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두 번째. 세 번째 15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네 번째 22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4번이나 반복해서 누가복음 23장에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 특히 죽일 만한 죄는 너희들이 고발한 이 죄에 대해서는 무죄다 라고 확신하면서 선포했죠. 13절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희망을 사실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몰아붙였던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19장 47절로 한번 볼까요? 47, 48절. 누가복음 19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 백성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할 때 보호해 주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체포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성전에서 예수님과 같이 난동을 피웠다고 생각하면 성전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즉각 체포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6월절에 성전에서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갈릴리 시골 출신의 나사렛 예수를 가만둘 리가 없죠. 당장 성전 경찰들을 동원해서 체포해야 맞아요. 체포를 왜 못했어요? 백성들이 보호해 주어서 예수님을. 틀린 말도 아니지, 강도의 속을 맞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체포를 못한 거예요. 못했는데 갑자기 체포하게 된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가 배반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내가 돕겠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체포가 쉬워지죠. 백성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바로 겟세마네에서 체포하고 예수님을 그냥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으로 언도하고 바로 그날 새벽에 체포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야말로 번개처럼 빠르게 예수님을 처형시킨 거죠.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어쨌든 백성들이 13절에 나오니까 어찌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자기 뜻에 동조해 준다면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14절이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죄목이죠. 백성을 미혹해서 로마 제국을 반역한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로마 제국의 독립을 꾀하는 혁명을 꾀하는 그러한 밀란을 일으키는 아주 불순한 사람이다. 그러니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빌라도가 양보해도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행동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내가 사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너희 다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신문해 보지 않았냐? 너희가 고발하는 백성을 미혹해서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고 뭐 그러려면 예수님이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잖아요. 그런 설교들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 네. 너희도 보지 않았는가? 15절이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해요. 내가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도 예수를 신문해 보았지만 죄가 없다고 도로 우리에게 보내었다. 헤롯 안디바도 나처럼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만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죽일,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게 이제 타협이에요. 죽일 죄는 없지만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고발을 당했으니 훈계를 위해서 매질을 좀 하고 보내겠다. 이게 이제 빌라도의 타협안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그 다음 이제 17절이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사본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손으로 필사한 사본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사본 간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떤 사본에는 1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명절에는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은 없는데 없는 게 원본일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절, 이제 6월절 특사죠. 6월절 명절 시기니까 한 죄수를 풀어주는, 그걸 이제 이용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6월절 특사로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자료를 좀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성경에만 바라바가 나오고 성경 밖에 어떤 문서에도 이 바라바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아직까지 발견된 게. 그래서 사실은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의 뜻은 바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바요나, 그 말은 요나의 아들, 바요한, 요한의 아들, 이런 식이에요. 바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 다음에 아바는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 그 아빠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빠의 아들 이렇게 지었어요. 그 바라바예요. 어쨌든 그 이름의 뜻이 그렇고요. 성경에 의하면 밀란과 살인죄로 갇힌 사람이에요. 밀란을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로마 제국의 항거한 혁명가란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적 감정이 그에게 투사되는 인기 있는 어떤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로 하면 조선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감옥에 있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안중근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감옥에 있다고 해보세요. 일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또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도모했던 그런 어떤 지도자라면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인기 있는 죄수죠. 바라바는 그런 잡범이 아니에요. 바라바는 그 당시에 민족의 영웅, 민족적인 혁명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특사로 내놓을 거를 이미 다 알았단 말이에요. 제안할 것들을. 그러면 어떤 사람을 백성들에게 풀어주자고 설득하면서 제시하겠어요?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가 이렇게 없어져도 아깝지 않은 저 사람 살려내야지 할 수 있는 매우 인기 있는 혁명가를 이렇게 대신 풀어주자 하자, 이렇게 설득하겠죠. 그게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악한 사람, 그렇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렇게 감정적으로 인기 있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혁명가라고 봐야 돼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성전 청결 사건 후에 백성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호해 주었는데 이렇게 급변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태복음 27장 20절과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요. 누가는 없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설득한 거예요. 바라바를 내달라고 하자.
마가복음 15장 11절도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무리를. 그럼 보세요, 이것도 역설이에요. 또 다른 역설이죠.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역설이라고. 십자가의 스토리는 역설로 가득하다고. 예컨대 예수님에게 선지자 게임 하면서 수건 뒤집어 씌우고 때리고 다시 덮어 씌웠던 걸 벗기면서 선지자 노릇 해보라고. 우리 중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맞춰보라고.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예언한 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 울 거다. 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선지자 노릇하라고 때리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죄로 지금 고발당했냐면 14절에 백성을 미혹하는 자, 백성을 미혹하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고발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권하고 설득하고 충동질하고 바라바 끄집어내달라고 하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자, 온갖 자원을 총동원해서 백성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러면 백성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예루살렘을 피해 굶주린 도성으로, 결국 의인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제 70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서 또 하나의 역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고발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해요. 그래서예요. 백성들의 죄가 작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런 설교 내용 중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이 있잖아요. 무리들이 무법한 자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찔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개하라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라고. 3,000명 5,000명씩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미혹을 당해버렸어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치닫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목사님을 이렇게 몰아내고 쫓아내고 욕하고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건강한 무리 역할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나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20절 보시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아내의 꿈 얘기도 나와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당신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 총독에게, 저 의인 예수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내가 꿈에 저분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고. 빌라도는 놓으려고 힘썼어. 근데 21절이요. 그들은 소리질러, 18절 21절 똑같이 소리질렀다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세 번째 빌라도가 물었어요.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고.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때려서 놓겠다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했어요.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날 기세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의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요구하는 대로 밀란과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를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게 되었어요.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가 진리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진리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문이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총독이라는 매우 높은 지위거든요. 그 높은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빌라도의 아내가 왕족 출신이에요. 로마 황실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의 힘으로 굉장히 고위직까지 오르는데 결정적 도움을 받았을 텐데요.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소리에 져버렸어요. 빌라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결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돼요. 나의 이익과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죠. 그럼 기대를 해요. 이제 우리 야당과 여당이 변화되어서 참 저렇게 좋은 분들이 가시니까 국민들의 지지도 많고 참 학식과 덕망도 좋고. 그런데 그 무리에 들어가서 물론 나름의 좋은 선한 영향력들도 이루시겠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일들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 같거든요. 정치는 본질적으로 이념을 추구해야 돼요. 올바른 이념, 올바른 진리를 추구해야죠.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 집단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이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서로 경쟁하셔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단이 이익을 얻어서 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까 하면 타협하게 되잖아요. 올바른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더 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결국 명예도 이익도 다 잃고요. 비참하게 빌라도는 생을 마감하게 되죠. 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들먹였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그동안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기득권과 명예와 그 권력을 놓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눈이 멀어버린 것 아닐까. 결국 우리도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더 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영적인 복이었잖아요. 바라바가 유대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세상적인 복이었잖아요. 정치적인 해방. 우리는 무엇을 더 원하고 어떤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영적인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영적인 축복보다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바라바가 나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라바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전 비난을 못하겠어요. 제 안에 빌라도와 같은 죄성이 있고, 또 나도 그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면 그 집단의 정서와 집단의 가치관에 세뇌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또 나도 그 당시에 무리들이었다면 나는 똑똑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뇌당하지 않고 빌라도가 아니라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버리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백성 무리들도, 빌라도도 어찌 보면 특이하게 악한 죄인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일 뿐이에요. 나름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던 빌라도, 하지만 목숨을 걸 만큼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다 포기할 만큼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아니었기에 그들의 소리에 3번, 4번 연거푸 거부하고 풀어주려고 무죄라고 천명해 주었지만 예수님을 지켜줄 수 없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려는 그러한 성실한 신앙생활, 경건의 축적됨이 없었다면 집단 논리 속에 들어가서, 밖에서 볼 때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게 대단한,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눈이 먼단 말이에요. 전 이러한 무리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두렵죠. 나도 그렇지 않을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예수보다는 민족의 해방을, 그리고 세상적인 구원과 도움을 주는 바라바를 더 원하죠.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뭔가 좀 찜찜하면서도 이 찜찜하다는 거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 찜찜하고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들이 외쳤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찜찜함을 안고 가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계속 가요. 백성들이. 정말 가기 싫은데 이렇게 억지로 목에 밧줄을 해가지고 끌고 갈 때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질질 따라가는 그런 동물들처럼, 애완견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무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막 자신 있게 막 외쳐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막 조롱하고 막 십자가 밑에서 하는데, 무리들은 침묵 속에서 구경하고 지켜봐요. 뭔가 지금 찜찜해요. 그럴 때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